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한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연약함을 다 감춰 주시고 내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이 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자, 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참 꿈이 있는 교회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젊은데 따뜻한지. 그래서 참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늘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포근한지 차가운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내 느낌이 이렇게 느끼니까 아주 따뜻함을 느꼈어요. 편안함을 좀 줍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꿈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젊은 제자들 부르시사, 이 보험성 있죠. 젊은 제자들. 이 젊은 제자들이라는 것은 20대 약 30대 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고 3년 반을 훈련을 시키시고 전 세계에 보내셔서 오늘날 이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사실 이 젊은이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회 실상을 보면 감소 추세가 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 보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요엘서 보면 뭐만 하면 되냐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돼요. 비전, 오늘날은 비전이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예? 꿈만 꾸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셀처칠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한 25년 브라질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이 1년에 2번 영성 집회를 합니다. 그 젊은이 20, 30대, 40대, 20대들이 와서 집회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 마약, 또 이렇게 중독자, 또 가정폭력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치유가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저희가 이제 10여 년 이상을 하는데, 이제 그 큐티 사역하고 또 목회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제 사역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사역을 잠깐 좀 띄워주시고, 영상을 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라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잠깐 이 메시지를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아브라함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제2, 제3의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할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당시의 치안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치안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저도 브라질에 가서 살지만 사실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원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는 단호히 결정하고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시험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즉 하나님의 명령이면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는 이런 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이민 가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 판단, 계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런 도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하고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도 없고 순종도 없고. 이 교회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복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생각을 떠난 이 떠남이 바로 뭐냐?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같은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복,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이 열망과 열정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깊은 물가로, 깊은 은혜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업앤다운, 하루는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다운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깊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의 지지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순종해서 땅의 모래처럼 많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별로 받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조그만 땅 하나 없고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네가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주리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 세상의 복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 임재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 그렇게 치안이 어렵고 그렇게 고달픔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장막을 부자였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 자기 집을 세우지 않고 돌아갈 본향 천국 지향적 천국이 실제로 그는 믿고 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고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의 상급
주심이 주시는 상급과 그 영광과 지위와 신분을 실제로 믿느냐 이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집도 없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응?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 내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버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뿐이 아니라 100배의 나를 위해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버린 자에게 100배 이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혹 아니 주실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는데 그것은 수많은 그 영광의 멸류, 의의 멸류관, 시들지면 않는 멸류관, 그 신분과 지위와 다 달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평민이 있고. 할렐루야. 이건 내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안 읽어봐서 그런 게 있나? 실제란 말이야,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한 자였는데, 즉 임마누엘, 임재, 이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즉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큰 집, 좋은 차, 대단한 것을 가져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그거 가지겠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인생을 우리가 조그만 뭐 길게 살 것도 없어요. 물질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인기와 명예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얼마 안 가요. 거기에 인기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인정받고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예요. 스타 되기를 원해. 애들이 요즘 꿈은 뭐냐? 스타야. 텔레비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건 누구나 꿈꾸는 거야. 왜 그렇죠? 그 심령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심령에 천국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은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환경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지만 심령 천국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돼서 문제예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에 뺏기고 유혹에 뺏기고 인기에 뺏기고 인정에 메마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브라질에는 한국 사람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마켓도 없고 그 좀 외롭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지만 마음이 심령에 주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다. 나는 천하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다. 나를 위해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내 실제가 되고 확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외롭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는 소리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때 주시는 축복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임재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한다. 세상, 인기에 목말라, 인정에 목말라,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 왜 그렇죠?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그러나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디를 간든지
나를 지지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지옥인데 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이 뭐냐?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심령의 천국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점점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싫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싫어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정력을 이래서 싫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놓고 움킨 것을 내려놓는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욕심을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부러운 것이 없고 아쉬운 게 없고 겁나는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어져. 할렐루야. 그런 도를 언제 깨달을까? 여러분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움켜쥐고 있으면, 그렇죠? 돈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뭘 줘요? 줄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음. 아브라함은 내려놓았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본토 친자 아버지도 떠나고 자식까지 내려놨어.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해. 그렇죠? 한 50에 나도 그냥 아주 그냥 불면 날아갈 새 아니야. 얼마나 소중해. 근데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은 시험했죠. 왜 시험했을까? 심심해서? 왜 시험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한지를 테스트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느새 100살의 아들을 낳고 보니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양다리 거쳤다 이 말이야. 양다리. 그 성경을 보면 알잖아. 왜 시험을 줬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정말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럼 네 아들 한번 독자 이삭 바쳐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막상 시험 왔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취하느냐는 우리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변화되느냐, 성장되느냐, 성화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연단이 뭐예요?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우리는 바라볼 것이냐, 누구에게 우리는 향할 것이냐, 이런 시험들을 끝없이 하나님이 주시. 인간관계, 물질의 시험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갈 때 그때부터 좁은 문이 들어가면서 좁은 문이 끌어내는 밝은 문이 더 넓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주는 축복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지에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여긴 너무 편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에? 그러니까 밤낮 기도만 하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참 만날 사람도 많아. 근데 거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사기를 당해요.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뭐 물건도 바가지 씌우고 자동차 수리하는데도 그냥 배로 받고 그냥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치과 뭐 요즘에는 치과 내가 여기 다니지만 여기 한국 와서 치과를 치료를 했는데 이게 며칠 안 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궁핍함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여기 보세요. 의지할 게 너무 많죠. 친구, 도움자, 백, 하나님 백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혼적인 것에 많이 신경 씁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혼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돈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실제가 안 돼요. 혼적인 것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믿음으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혼적인 것을 개발시키지 말고,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민 붐이 불어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이민을 갔죠. 그래서 가족을 따라 76년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 어릴 때부터 뭐 모태 신앙이니까. 그런데 늘 내 마음에 공허가 있어. 허전해. 뭐가 허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늘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뭘로 만드냐면 그 염세주의로 비관하면서, 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도 평안이 없고 내가 변화가 안 돼서 그렇지요.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그때 별로 없었어요. 76년도에는 19시에 제가 이민을 갔는데 직장 생활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친구를, 한국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청년도 같이 나오고 일을 하면서 만난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하와이에서 LA로 이렇게 혼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자꾸 갔는데 그 친구는 그때 나는 교회를 나눴지만 나도 거듭나지 못했고, 그 친구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늘 뭘 피워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마리아나, 마약을 피우고 있더라. 그건 마약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달프게 살아야 되냐. 60, 70, 80 우리 인생이 그러면 끝날 텐데, 아무리 돈을 가진들, 아무리 내가 뭐를 얻은들, 그 70, 80은 끝나면 뭘 그렇게
싹빠지게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세계를 안 믿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 평안도 없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오래 어릴 때부터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허하고, 그래서 열심히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이 돈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다, 이런 헛된 생각을. 그런데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도 돈이 있는데도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그냥 마약을 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럼 나는 뭐 그런 건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술 담배를 아주 철저하게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거기도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마약을 해도 그게 그냥 멍하니 그렇고 정신만 이상하고, 그리고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친구 하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 이 마약이나 세상의 쾌락도 만족이 없고, 물질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생명을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는 내 생애를 올인하고 싶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끝나고 버리가 많으니까. 60, 70, 80 한 세대는 지나지만 또 한 세대는 오고 끝없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민을 막 오면서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마약을 하고 갱단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소속감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와 연합으로 수양회를 어느 전도사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뭐 수양회가 뭔지도 몰랐죠, 저는. 그런데 그분은 성령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양회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를 안 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청년들끼리 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젊은이들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아셨는지 첫날부터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 충만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는 새벽부터 말씀 찬양 기도, 밤 11시까지 말씀 찬양 기도,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떼굴떼굴 굴면서 그냥 완전히 변화가 되는. 수많은 몇몇 학생들은 그때 고3 19, 18 자살하려고 다 약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방법까지 그 전도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이번에 수양에 한 번만 갔다 오고 자살해라. 네가 네 자유니까 한번 가.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지. 그리고 몇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성령이 강탈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떼굴떼굴 굴면서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람이 콧물 흘린 거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고. 엄청난 성령이었어요. 60명이 다 뒤집어, LA 빅베어 산장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서 회개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 나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인생 그렇게 찾던 나의 구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전부이고 나의 소망이었구나. 예수가 없어서 불행했구나. 난 딴 게 없어서 불행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주님, 내가 신학교 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살겠고 복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산에 내려와서 나뿐이 아니고 7명이 여러 교회 리더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어 우리처럼 과거에 불행한 그런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전도하자. 마약, 알코올, 갱, 결선 과정이 많아서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으로 있어. 교회에서는 학생부가 애어 없었어요. 학생부가 왜? 어른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무슨 학생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애들이 교회 가서도 은혜 못 받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그 마약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우리 선교하자. 우리도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고 한 6개월 지난 후인데 그 제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LA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응? 친구야, 내가 정신이 이상하니까 나를 좀 정신병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 뭐가 썸뜻하더라고요. 썸뜻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하고 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바쁜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자.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얼마 후에 신문을 봤는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 마약하기 살인 사건. 그 친구가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살인범이 돼서 미국에는 이 살인범들을 라이프 센텐스, 이 종신형을 줍니다. 평생 못 나오게.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까지만 해도 같이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같이 방황했으니까. 그리고 살인범에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어떻게 된지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신문에 그게 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 선교단체는 커지기 시작했어요. 2,500명의 이 대학생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요. 밤에는 금요일 날은 산에 데리고 가고 기도하고 막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카요일인데 그게 늑대 종류라고. 늑대인지 뭔 떼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고 밤에. 그리고 주말에는 대학생 학생들 모여서 찬양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주말에 주중에 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일하고 전도사 일 보고 선교단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학생들마다 그냥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5년 지난 한 6, 7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많이 믿음들이 자랐어요. 그렇게 마약을 하고 깽춤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 선교사, 사모가 한 50명도 넘어요. 할렐루야. 방황하던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청소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놀랍게 변화시켜주고 내 평생의 젊은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 5, 6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나서 제가 이 여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한 5년 부교육자 생활하니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얘기는 안 해도 나갔으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만 보면 이제 개척할 때가 됐는데 나이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좋다.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한번 금식 기도로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응?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빈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3일을 하니. 여러분 금식 해보면 알죠? 얼마나 배고픈.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앉아서 기운이 없으니까 뻗어가지고 이렇게 뻗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창세기 12장 그 말씀처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나는 나를 어디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멀리 가봐야 뭐 어디 카나다까지는 내 바로 미국 옆에 있죠. 가서 그 사역을 하면 되지 뭐 목회 개척을 하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친구 선교사가 브라질의 선교사로 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이 브라질이 지금 리오데자네이루 그 도시에 한 1,000만이 삽니다. 거기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에서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찾고 있다고. 네가 가지 않겠냐고 그랬어. 너나 가라. 왜 나한테 가지?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려다가 에휴 그렇지 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엊그저께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잖아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떠나도 너무 멀리 브라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지도에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응?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증을 해줬잖아요. 거기서도 기도원에서도 메시지 주고 또 친구 선교사 그렇게 하고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응?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를 떠나라. 아니 나 떠나는 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응?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얘를 데리고 또 그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도 다르고 거기는 또 교육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 갈아야 돼요.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면 답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답사를 했더니 그 답사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벌써 공석이 된 지 한 3년이 되는데 정말 세례도 받고 싶고 성찬식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아주 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대답하고 가면은 근데 끝나는 줄 알고 나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 오늘 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브라질에 가 보니까 너무 요즘 좀 발전됐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막 도시가 아주 그냥 엉망이야. 어떻게 보면 판자촌도 많고 내가 그쪽 동네 지나서 우리 사택을 가려니까 치안도 엉망이고 야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 밤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을 그렇게. 그 기도는 바로 여기 오라는 거예요. 브라질에. 내 원대로 내 원은 안 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애들을 이제 설득을 시켰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브라질이 어딘데 갑자기 브라질을 가라 그래. 응? 아빠나 가. 응? 야 그래도 니네들 누가 키우냐? 응? 놔두면 안 되잖아. 나는 안 간대. 애들이 안 간대. 자 그래서 얘들을 설득을 시켜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강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너희들한테 강아지 사줄 테니까 가자.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아주 그냥 구워 삶기 아주 쉬워요. 응?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사주면. 그래서 이제 왔는데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우리 기도나 해보자.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가족 네 식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내가 울지? 야 이제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서로 가지고 흐른 눈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쫙 비춰오면서 눈을 감고 보면서, 아들아 네가 선진국에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내가 통곡을 했어.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왔더니 말도 안 통해. 포르투갈 영어하다가 포르투갈도 안 돼. 우리 아이들은 또 학교를 안 가겠다고, 배가 아프다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인내하자. 그래서 애들을 달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 그 교회인데 정말 가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개 모임, 뭐 싸움판 모임을 갖다 말씀 공부로 바꾸고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나누고 믿음들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한 2년 지나니까 포르투갈을 잘 따라서 사람들이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포르투갈을 잘하냐고. 하나님 주신 지혜, 할렐루야. 자기 생각에서 나오겠어. 그리고 막 저는 늘 이제 청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불행하게 정말 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장교들, 군 장교들 보냈어. 거기 전술 교환이라고 그래. 브라질에 와서 교육받고 또 주재원들도 많이 왔어. 이렇게 보면서 제자 공부하고 말씀, 정말 많은 치유 회복드리고 그랬는데 이 축구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축구 대표 국가 선수들, 청소년 국가 대표들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 학생들을 이제 우리 포항제철의 과장이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얘들을 교회로 인도를. 얘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갔는데 주일날 축구 시합 때문에. 그리고 믿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인도를 하는데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어? 뒤집어지면 돼. 성령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수양을 해야 돼. 내가 수양의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도록. 그래가지고 얘들을 한 2년 동안 20명씩 4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학생들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얘들이 놓쳐버리면, 이렇게 좋은 은혜 받을 성령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운동한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망가져질지, 복음 듣지만 지옥 가야 지옥. 그게 펄떡 들었어요. 내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어디 산에 수양관을 얻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을 몽땅 받아버렸네. 할렐루야. 뒤집어졌어. 야, 그래가지고 처음 날 그 전에는 가끔 가다가 내가 여러분 지코 아세요? 지코? 몰라요? 펠레 다음에 유명한 선수가 지코예요. 끄떡끄떡 하신 분은 연세 좀 들으신 분이야. 요즘 사람들은 몰라. 지코인지 니콘지. 거기 이제 데려다 놓고 근데 이 학교를 지코가 운영하는 학교를 정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꿈나무들 좀 키워달라고 국가대표들이. 그때 박주영이고 유명한 선수들이 몇이 있었어요. 16, 17살 먹었을 때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려주는데도 얘들이 변화가 안 돼요. 찬양을 부르려면 부르지를 않아. 왜? 교회를 나가봤어야 알지.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애들인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지.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삼하고 그래 큐틱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길게 하다가 또 어떻게 선교 없고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는 여기까지 하면은 난 살아남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한 요구는 너는 네가 나를 경외해 사랑해? 내가 한번 시험해봐도 좋아? 너 꼭 내려놓고 떠나. 뭘 이미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말 겁먹지 마세요. 선교사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너는 떠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비울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대가 치불하려고 가는 사람은 조금 순종하기가 고달프지만 지나가 보면 과정을 성령이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길 힘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힘.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지혜 내 지혜, 예수님의 능력 내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식적인 그런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주의 주인된 통째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 뒤집어졌다, 새로워졌다 이러는 것이. 그런데 왜 잘 안 나타나죠? 활성화가 안 됐죠. 기도하고 말씀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내추럴하게 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되고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돈을 벌었네 얼마 그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은 야 내가 나를 봐도 많이 변했네.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여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깐 사는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상급 주시고 멸관 영광 그 천국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나의 행함을 통하여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많은 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찾는 이때 오직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에칼도를 우리가 동물의 원진을 선교했던 신 윌리엇이 있습니다. 그는 26살에 저 동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했냐고, 왜 그곳에 순교가 했냐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변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영원한 것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런 결단하고 5명이 그곳에 순교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비벼 3청 주원 주여 2번 부리고 우리 합심을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그날과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를 준비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썩은 자녀하여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시간 성령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결정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서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영광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도 그 은혜 감업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사오니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